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루이지 산투치라는 분인데요. 이태리의 그때 레지스탕스로도 활동하셨고 또 신문 기자였고 대학 교수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쭉 순환이나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수님의 삶을 아주 작가적인 그런 상상력과 함께 이렇게 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나자레노라는 이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생활 3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나자렛 30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사실 반업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삶에 아주 매료된 분 같습니다. 그래서 나자렛 30년의 삶에 대해서는 복음사가들이 정말 거의 전해주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 명절 지내러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었고, 이제 그 명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아주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가운데 앉아서 서로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는 말에 대답하기도 하고 또 율법학자들에게도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때를 아주 이해하지 못하셨죠.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는 그 말의 이 대답을 이해는 못했지만 마음에 깊게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그 12살 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율법학자들이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아주 경탄할 정도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나자렛 30년 가운데 이 대목에서만, 이게 나자렛 30년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대목에서만 예수님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비범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 모습이 잠깐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도 아주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수성, 또 성가정에서 함께 사시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다 이렇게 익혀진 그런 삶의 자세고 생각이고 말이고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그 성전에서 있고 나서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도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더 특별하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초대들, 그런 영성으로 다양한 수도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마 숫자를 다 모를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도회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나자렛 삶을 더 깊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수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샬드 푸코 성인 아시죠? 사막에서 사셨던 분이고 그곳에서 어떤 부족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우애회,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예수의 작은 자매들, 예수의 작은 형제들. 그래서 샬드부코 이 수도회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어떤 부분을 더 깊게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자렛 숨은 삶, 숨은 생활의 그 삶을 본받고자 하는 수도회입니다. 샬드부코 성인이 느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자렛 30년 동안 아주 가난한 이웃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신 것으로 그렇게 성인께서는 느끼셨고, 제 수도회 회원들도 모두가 어떤 본당이나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이들에 섞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나자렛 30년의 삶은 우리가 알듯이 아주 극히 일부분 한두 곳 여기에서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그 작은 자매회 자매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자렛 30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모을 때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복음사가들조차 이렇게 특이할 만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와 꼭 같은 삶. 여러분들 아까 그 나자렛이라는 그 글도 읽어보셨죠? 오랜 시간을, 공생활 3년이 아니라 30년에 10배가 되는 오랜 시간을 평범함 가운데 일상사 안에서 우리의 동료로서 머물기를 바랐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고독하고 무의미했던 순간들에, 슬프고 썩 내키지 않았던 일들에 우리 의식에서 멀리 치워버리고 싶었던 가장 암울했던 시간들에서 바로 이 나자레노도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떤 순간들이 있죠. 여러 경험들, 피곤함, 외로움, 힘든 그런 시간들, 좌절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위로의 시간들, 아주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나자렛 30년의 삶에서 우리와 꼭 같은 이런 시간들, 암울했던 시간들마저도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 삶에서도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안에 하느님께서도 이런 시간을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은 이 30년의 삶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할 만한 그런 적어서 나눌 만한, 전할 만한 그런 부분을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제 느낌이고, 너무나 평범했다기보다는 사실 좀 평범 이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들의 30년의 삶이 어쩌면은 요셉 성인도 그 나자렛이라는 그 작은 고을에서 아주 이렇게 영향력이 큰 분도 아니셨던 것 같고 성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힘 있는 분, 영향력 있는 분,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특별한 분들로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예수보다는 낫겠지. 설마 내가 쟤보다 못할 거야.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자렛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나자렛을 떠나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나자렛을 공생활 이제 나자렛을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고향 나자렛을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서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금 희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저런 큰 선물을 받았지? 아마 3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듣는 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이 아주 놀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도 가지 않았고 사렙다에 있는 그 이방인 과부에게만 방문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치유받지 못했고 시리아 장수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를 하실 때 이것을 듣고 그렇게 놀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르코복음에 그러면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으니까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목수가 아닌가 하고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하고 옛날에 그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회당 밖으로 끌어내죠. 끌어내고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 회당이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회당이었는데, 그래서 그 벼랑까지 몰고 가서 그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가지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좀 비범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막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쟤는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도 만약에 아주 권위 있고 아주 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면 동네 사람들이 또 못 그럴 겁니다. 아마 성가정 전체가 그야말로 아주 평범 이하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평범 이하의 삶으로 사셨던 분 같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는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해도 무방할 정도의 삶을 사신 것 같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끌고 가고 심지어 죽여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자렛 30년의 삶은 공생활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삶인데 이 보여지는 공생활 3년의 삶이 고스란히 30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3년간의 그 삶을 아무도 모르게 아마 성가정, 요셉 성인과 또 성모님과 예수님 이 세 분만 아셨지 아무도 이분이 이렇게 구세주일이라고는, 그리스도일이라고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공생활 3년의 삶을 30년 내 거기에서 쭉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81년에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수도회에 입회를 했으니까 입회하기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이러실 겁니다. 자, 이제 내가 30년의 삶을 나자렛에서 살았으니까 공생활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살자. 용서하고 섬기고 돌보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고 빼앗아가면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살자. 이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의 삶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들 경험을 봐서는 이 30년의 삶이 이미 그때부터 이 공생활 3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입니다. 자, 지금부터 용서하자. 지금부터 그저 주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복음사가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참 행운합니다. 왜 행운한가 하면은 요셉 성인하고 성모님하고 함께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자신들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제 뜻이 아니라 지금 당신 말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피앗,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신뢰를 전부 나를 비우고 그분을 모셔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요셉 성인도 그러시죠. 당신 뜻이 있었습니다. 혼인하려고 했지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때 남몰래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분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하는 그 수녀님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대략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짐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부모 하는 걸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가 냉장고 열고 발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러면 애도 어린이집에 와서 일한다는 겁니다. 보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런데 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삶은 두 분이 비록 뭐 그렇게 당신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삶을 사셨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마저도 아마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만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그 서한에 보면은, 사목서한에 교황님은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어쩌면은 요셉 성인, 즉 당신 아버지를 보고 들려준 이야기가 아닐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생활 3년 시작하면서 이런 복음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들의 30년의 삶부터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분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셨다면 배우고, 마치 논어에 나오듯이 배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때로 익히고,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데 학위 시습이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서 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삶을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이 모든 것을 성가정 안에서 배우고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덕행이라 그럽니다. 오랫동안 30년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나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본받고 익히고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덕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이렇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덕행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탐욕에는 끝이 없죠.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계속 그렇게 무한정으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악습이라고 그런다면 악습은 거의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덕행은 매번 덕행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좋은 습관, 그것도 습관이지만 좋은 습관을 덕행이라고 합니다. 덕행은 그 사람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합니다. 더 자기 자신을 비우게 하고 비우면 비울수록 더 자유롭게 하고 그 가치를 더 철저히 살아가게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덕행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을 점점 더 자유롭고 기쁘고 생기 있게 하지만 나쁜 습관, 악습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거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30년 삶에서부터 이미 배우고 익히고 그랬던 삶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실천하려는 마음, 섬기는 삶, 겸손한 삶, 이거는 공생활 시작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30년 삶에서부터 배우고 익히면서 쌓은 덕행의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수요일 날 해마다 제수요일 읽는 복음입니다. 차선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큰 길거리, 길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기도를 바쳐드리라. 자손도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바쳐드리고 그분께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희생하고 단식하고 급기하는 것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만 바쳐드리라. 나달의 30년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모두 행운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그 회칙의 사목사 안에 보면은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곧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짐으로 아버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자녀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색한 그 가능성을 그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색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구가할 수 있기까지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들, 선생님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돌보는 이런 아버지는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까지. 그래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소에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삶이 모든 성소에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만으로는 이 성소가 기쁘고 생기 있고 이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좌절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에는 그것이 혼인 성소건 수도 성소건 어떤 성소의 여정이건 간에 그 성소에는 성숙한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즉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준 겁니다. 그 공동체 성가정에.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성인은 당신 자신이 이 교회의 보물을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는데 당신 자신을 선물로 온전히 내어놓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린 이 프린트도 아마 유튜브가 올라가면은 거기 동영상이 같이 따라 들어갈 겁니다. 뒤에.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한 장짜리하고 요셉 성인에 대한 어느 기도 하나 하고 다른 2장까지 함께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